조직신학 이번에 구원론 하게 될 차례지요. 오늘 저녁 1강은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대서사 큰 그림을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상충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화된 체계화된 말씀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들어서 정돈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많은 유사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나는 평신론인데요. 나는 신학자도 아닌데요. 그런데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많은 유사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 그거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우리가 쭉 해왔죠. 먼저 서론. 서론은 이제 계시론 혹은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는 뜻이 뭐죠?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지, 우리가 스스로 탐구한다고 복음을 깨닫거나 탐구한다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감은 유기적인 영감, 다시 말해서 인간 저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쓰신 유기적인 영감, 축자 영감, 모든 활자 하나하나 끝까지 영감하신,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 끝까지를 영감하신 축자 영감, 그리고 완전한 영감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교육 시간이고 또 훈련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영감 받았다, 영감을 내가 받았다,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는 오직 성경 기록자들만 받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성령께 감동함을 입는 것은 신학적으로 조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성령의 비추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이나 아니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어서 무오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유명한 주의 종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의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최후 권위다. 모든 신자는, 모든 제자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죠.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또 하나님의 명칭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이 하나이시고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비공유는 우리하고 공유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를 들어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심지어 불신자 부모에게도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거는 공유적 속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사역이죠. 창조와 섭리. 이것을 이제 실론에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존대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복음이 정착된 나라는요, 보편적으로 인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예를 들어 힌두교가 전파된 지역 이런 데는요, 굉장히 인권이 침탈당하고요, 치안이 굉장히 안 좋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 복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떠난 상태가 죄다. 하나님과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언약을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죠. 그 다음 이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기독,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에, 성자라는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죠.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성육신 전이나 후나 삼중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테고, 성육신 때부터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 본래 계시던 보좌로부터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게 될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소명으로부터 촉발되는 거죠. 전도자는 외적인 소명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소명, 유효한 소명, 우리가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유효한 소명,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소명, 그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죠. 여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서정이라고 했냐? 대서사와 같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이제 목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건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비슷한데 달라요. 실제로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좋은 데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 중에 시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극락왕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사실대로 안 이루어져서 문제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부름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론. 교회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만국에, 그리고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도 모두 다 한 주님 아래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요. 거룩성. 통일성과 두 번째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고 아직 죄에 많이 쌓여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행하는 성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합쳐서 교회의 참된 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론. 이 세상은 끝나게 될 세상이기 때문에 종말론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세의 정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죠.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떻게 오시냐?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공중재림하신다. 그리고 최후의 대심판이 그때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이게 조직 신학의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표현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성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지신학 특강 오신 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진짜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진짜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픈 몸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도 성경에 나타난 표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에베소 1장 7절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속이다. 구원과 속죄를 말하죠. 성경은 구원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큰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에베소 2장 1절도 그렇지만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소유격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라고 했어요. 아담은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만 죄가 있어져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먹었어요. 아담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와로부터 추가 이 코멘트를 다 듣고 그리고 먹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뭘 잘 모르고 아닙니다. 그 안에 죄성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항거가 그 안에 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죄는 비염이 아니에요. 죄는 고쳐지는 게 아니고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반역이지 비염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 속죄가 필요하다는, 죄를 속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또 구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을 쭉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고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지금 현재의 이 생명이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극심한 사고를 딱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요, 완전히 처참하게 깨질 대로 깨져서 실려온 이 환자를 의사가 보다가요, 수술 장갑을 벗으면서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상태예요. 어느 정도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표적으로 고치신 거지 그걸 구원 삼아 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부패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불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3절, 이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거 있는 것보다 뭔가 각색해 가지고요, 좀 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끔찍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길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그 생존의 길, 그 생명의 길이 복음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해방. 성경이 구원을 해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죠. 우리 개역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너무 완곡하게 되어 있어요. 종을 노예로 읽는 게 원래 맞습니다. 우리가 종은 이렇게 뭐 시급을 주는 종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 완전 노예, 신분 자체가 소망 없는 노예, 끌려다니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였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같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실제 문제는 요게 실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우리의 지정의의 완전한 부패,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불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 사망 권세 아래 완전히 잡힌 것.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뭡니까? 반역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6장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정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일평생 사실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사람이 거짓되게 딱 하고 하면은 내게 이익이 올 거라고 딱 보이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게 경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참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경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조금만 침묵하고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도 넘어가고 이러면 내게 많은 유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바벨탑 야망입니다. 야망, 야심. 자, 이 죄는 처음부터 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반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 돌을 들어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몰입되어 있을 때, 영적인 필요보다 육신적인 필요에 내가 몰입되어 있을 때, 이런 유혹을 통해서 죄는 파고듭니다. 그리고 4장 6절. 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 있죠. 내가 어디까지 거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실라나? 그게 바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설마 이렇게 내가 헌신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요만한 죄 있다고 징계하시겠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9절에 경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바꾸는 거지요. 나름대로 세운 자구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고요. 이거는 죄 앞서 오는 유혹입니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나름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종교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엘 루마가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준 귀신 들린 여종 점술입니다.
한때 뭐 엘빈 토플러를 비롯해서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도 보면은 뭐 2019년 트렌드를 미리 읽자 이러면서 서점가의 책들이 막 나옵니다. 자기계발서도 나오고 미래 예측 보고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요, 인간에게서 다 출발한 일종의 점술의 마인드입니다. 예측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대책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파노라마를 오늘 좀 중간에 쉬기도 하면서 1에서부터 9까지 오늘 나갈 거예요. 미리 좀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택자의 연합입니다. 이게요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전부 다를 아우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을 가지고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따라오는 칭의, 성화, 양자됨, 뭐 영화로움까지요 다 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세 가지 이전인데요. 첫째는 믿기 전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대서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걸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모든 것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짓고 보내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나를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합니까? 유아 세례는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가 지적인 능력이 생기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게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레모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전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 있죠. 저 유아 세례 언제쯤 좀 할까?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거룩한 약속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나가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성자를 보내셨냐? 성령을 안 보내시고 왜 성자를 보내셨냐?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그 웨스민스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쓴 책의 제목이 Sonship by the Son입니다. 왜냐하면 sonship이 아니고요. Sonship by the Son. 참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자녀됨.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수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읽기 전에도요, 우리가 다 같은 이 정통의 이 가르침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그 아들을 영원 전부터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진이고 조각상들이에요. 근데 죽은 조각상이 아니고 살아난 조각상이에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고 실수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 희생을 요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하신 이 구속의 언약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불가분의 연합입니다. 나눌 수 없는 연합입니다. 왜냐? 전능자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센 분에게 우리가 딱 잡혀 있으면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걸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데 쭉 구분해서 대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은 즉각 얻어요. 칭의는 계속 얻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한 번 딱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일생을 거쳐서 뒤처지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가올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지점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그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서 현재의 세상이 장차 다가올 세상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린 장차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가 있고 장차 올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사이에서 항상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론 오늘 강의에서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좌우로요, 우리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 작정해 두셨고 우리가 어떠한 응답과 인도를 받을지를 다 작정해 두셨는데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계속되는 일이죠. 많은 성구들이 있지만은 좀 골라보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점진성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out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좀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workout이 뭡니까?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너희 구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workout이 근육을 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가갖고 조깅하는 걸 월크아웃이라고는 안 해요. 월크아웃은 뭐냐 하면은 근력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몸에요 근육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만 갖고 계신 분 근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막 다 늘어져 있어서 문제지. 근육이라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탄탄해지고 근육이 커집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운동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그래서 이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지고요 모든 걸 사실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 이 작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직 인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린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요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막 일천지교회 신정국가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안 보여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사실 이 구조 안에 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 세 가지인데 첫째로 12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첫 번째로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께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무엇으로 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빛 가운데. 그렇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를 말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또 전도 현장에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로마서 1장 25절,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져 있어요. 이 통치를 안 받고 유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고요. 이거는 로마서를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이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무던하게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정리하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4가지 대상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8절까지 바로 4가지 밭입니다. 길가의 밭이 있어요. 길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받은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 말씀을 결국 빼앗기고 말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길가밭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가치 있게 발견이 안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만 막 즐거운 이런 사람들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친해도 되겠나 이거를 확인하시려면은 삭삭 이렇게 해요. 설교 시간이 어떻게 있는지 삭삭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마음으로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고쳐져가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럴 때는요 막 얘기도 하고요 막 친교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 듣는 시간은요
길가일 확률이 큽니다.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데요. 근데 연신 그러면 길가일 확률이 큽니다. 왜?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귀가 말씀을 갖고 가요. 씨를 가져가 버린다 했거든요. 두 번째로 무슨 밭인가 하면은 돌짝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이미 들어가 있는 돌이 있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예체질. 너무 이 불교를 오래 믿다가 오신 이런 분들은요, 정성으로 승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08배 이런 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전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한 분이요, 그 단전호흡 하다가 우리 교단에 왔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그 분들이 호흡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랑 맞는데요. 이분은 그리스도보다 호흡기도에 더 필을 받았어요. 얘 체질 못 버리고. 얘 체질이 딱 뭐냐? 완전히 청빈주의라. 이런 사람은 얘 체질 못 버리면요, 이게 돌이 돼요. 이게 돌이 있어서 전혀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돌을 치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돌밭은 어떻게 말씀 안 됐어요? 처음에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한국 교회에서 공부해 보면요,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수도권 중심에서 저 평양으로 해서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막 하면서 엄청 뜨거웠더랬습니다. 찬송도 하고요, 막 길에 다니면서요, 막 소리도 외치고요. 막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인가 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요, 웬걸 일제가 한번 콱 핍박하니까요, 바로 신사참배 꾹 먹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뭐 경남, 부산 이런 데에 있던 전혀 이게 감동함이 없는 것 같은,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신사참배하는, 그건 아니지. 그리고 감옥으로 줄지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한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시렵니까? 막 떠들려요. 돌밭이요. 막 돌 이렇게 많은데 막 싹이 났어! 이러면서 이 돌천지에서 싹이 났어! 대박!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럼 좀 지나 보니까 없어요.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돌밭. 여러분이요, 돌밭 따라서 막 움직여 가면은 안 되는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뿌리.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요,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서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 삼으신 안디옥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답 다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각 교회 사자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주고 계세요. 이 구절에 보면요, 돌밭에게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은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이렇게거든요. 참 그 구절이요, 진짜 심요막측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올 때에. 말씀을 인하여 왜 환난이 올까요?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친히 간섭하세요. 그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리세요. 그때 돌밭은 떠납니다. 돌밭은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막 감정적으로 은혜 받다, 어느 집회가 가지고요, 내가 막 이렇게 아주 기뻤다, 너무 마음에요 막 은혜가 됐다, 그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교회는 지속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지난 주일에 봤는데 이번 주일에 또 봅니다. 다음 주일에 또 보고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봅니다.
교회는 지속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요, 돌이 다 들러 깨져요. 올바른 교회를 만나신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 다 깨져야 돼요. 셋째, 무슨 밭이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건지시려고 하는데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뭐에 아주 심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이번 강단 말씀이었죠. 안 해도 되는 염려, 해서는 안 되는 염려, 망할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재리의 유혹에요 빠져있는, 이게 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양분, 모든 그 사람의 상태의 이 중심에 이 가시가 딱 자리를 잡아서 이 돈 걱정, 돈 생각, 거기에 아주 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택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옥토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순종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욱더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결실을 합니다. 결실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의문을 좀 가졌을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뿌린 말씀의 씨앗의 분량입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밭이 옥토예요. 그런데 씨를 좀밖에 안 뿌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옥토라도요, 조금 열매 납니다. 그렇죠? 뿌린 씨의 양, 말씀이, 우리 여기 앉은 성도님들이 다 옥토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온다? 엄청 나와요. 100배가 나와요. 근데 같은 옥토인데 말씀을요 30% 받았어. 그러면은 100배 나올 이 밭에서 얼마가 나온다? 30배 나온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인 거예요. 또 하나는 있어요. 밭의 형질에 따라서 같은 옥토인데 100배 내는 옥토가 있어요. 30배 내는 옥토가 있어요. 30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00배 내는 옥토가 있고 30배 내는 옥토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안에서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 있어요. 여러분, 30배 내는 옥토에서 100배 내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 안에서도요 상중하 등급이 있는 거예요. 특급, A급, B급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주님께서 그냥요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중간 등급을 하나 넣으십니다. 본전치기 하는 중간 등급. 우리가 기왕이면은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받을 뿐 아니라 1달란트까지도 다 받는, 그걸 보너스라 그래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 거 뺏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줬어요. 야, 주님이, 공평하신 주님이 그러실 수 있냐?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이에요. 왜냐? 주님이 그 밭의 주인이거든. 맞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밭의 주인이에요. 밭을 어떻게 놔뒀다, 그건 다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옥토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기경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옥토에도요 분량에 따라, 말씀이 들어간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옥토의 형질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옥토로 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이에요. 이제 절반을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